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래, 회개는 해야지. 그런데 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였는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무의미하게 이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만큼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지만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좀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회개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무엇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고 이 회개 너머에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과 한 가지의 비유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으로만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 외에 또 구전을 통하여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제사의 피와 섞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에 피와 섞어서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제사하는 중에 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살해를 당했으며 또한 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기록된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당시 그 유대인들의 구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도 시설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인프라를 좀 새롭게 하고 물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도 시설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어디에다가 요청하냐면 성전에게 요청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수도 시설 하는 데 좀 투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는 매일 짐승을 잡아 바쳐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물을 잡는 데에 물이 상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씻는 데에도 물을 많이 사용해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제사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이 수도 시설에 좀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요청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그 헌금을 이 수도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거룩한 성전의 예물이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공사 비용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무장 봉기로 인하여서 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어서 바로 이 일에 참여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해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사드리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제물에 섞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빌라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봉기를 하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만약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에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죽은 사람들, 그것을 애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여러분, 그때쯤 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유씨가 됩니까? 네, 우리가 몇 달 전에도 그 서소문에서 그 다리 붕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가요, 어떤 망대인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가지고 이 수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실로암 그 연못가에 세운 망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또 이 수로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서 세워진 망대예요. 그러니 이 망대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이 수도 시설을 잘 감시하고 방해꾼이 있지 않는지를 살피는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요. 누가 죽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잘 됐다. 그렇지, 저렇게 성전에서 악한 일을 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같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망대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테러에 의하여서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누가 잘했느니, 빌라도가 잘했느니, 갈릴리 사람들이 잘했느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아까 그 처음 질문과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빌라도에 속해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을 제공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동참했던 예루살렘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한 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그 성전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바로 이 빌라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잘못했다, 갈릴리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잘못했다,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중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도 당연히 죄인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마땅히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전혀 그들의 현실에 맞게끔 관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판단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큽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그 중동의 전쟁은 이슬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라고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보기보다는, 괴로움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비유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어디에다가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길가나 그냥 돌밭에 뿌려서 심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심든지 그래도 제법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밭은 다릅니다. 포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거름도 충분해야 합니다. 물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가장 좋은 땅, 포도를 심을 만한, 극상품을 심을 만한 그 좋은 땅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더 좋은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맛있는 열매를 열거두기 위하여서 주인은 지금 가장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 하나 맺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 버려라.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은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만약에 다른 곳에 투자해서 12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요, 얼마를 손해본 게 될 걸까요? 20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예. 더 나은 것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포도밭에 포도를 심었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좋은 무화과 나무였다면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손해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익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메시아까지 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2차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수 믿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될 귀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열매 없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바로 그냥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다시 잘 가꾸어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름은요 썩어질 때에 비로소 그 나무의 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다시 성령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열매 맺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라고 딴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후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나를 먼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의 생각을 먼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행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세상만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